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주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주먹구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먹구구, 한자 성어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한국 속담입니다. 주먹이라는, 우리 손에 주먹 쥔다는 그 주먹이고, 구구는 숫자 99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숫자를 세알린다, 손으로 셈을 한다, 이런 의미로 어림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먹구구는 어림으로 계산하는 것, 나아가서 계획 없이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주먹구구고, 원칙 없이 일을 하는 것도 주먹구구라고 얘기합니다. 주먹구구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늘 그것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나쁜 의미, 모든 일을 왜 주먹구구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절대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주먹구구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해보시면 다 주먹구구입니다.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원칙은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직장생활이라고 해서 또 다르지도 않습니다. 직장생활에도 많은 부분이 주먹구구입니다. 되는 것도 되다가 또 안 되는 것도 되다가 되는 것이 안 되다가, 네, 주먹구구인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주먹구구,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어 보이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옆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인가? 이것은 틀린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틀린 거 아닌가?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항상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다가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원칙을 갖다면서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은 매우 인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고치시기도 하고 안식일도 고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병자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는 이 병자가 38년간이나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신 다음에 그 연못에 있는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보신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 싶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탕 치고 나면 그때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나았는데, 제가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어서 아무도 나를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서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없어서 38년간이나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8년간이나 남들이 병이 낫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 그리고 남은 시간도 자신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기보다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도 훗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것이 이 사람의 이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병을 낫게 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한 사람은 단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실 때도 그냥 낫게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병 앓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특별히 기도를 하거나 만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갈 때 그날을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뭔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인가를 여러 가지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음식을 할 때 불을 이용하면 일이 되니까 그냥 찬 음식을 미리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한 1.4km, 최대치 해봐야 2km가 넘지 않는 거리는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그 정도 거리 안에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거리가 멀면 그것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빈손으로 다니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뭔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뒤에서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인데 왜 저렇게 큰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은 어쩌면 그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하셨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단 한 가지만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혼자 물에도 잘 못 들어갔던 사람. 근데 그 사람, 그리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자신의 그 자리를 깔았던 것, 그 나무로 만들어져 있을 어쩌면 침대와 같은 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인가? 그냥 나았던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했던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나았구나라고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앓았던 병을 나았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것에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옳고 그른 것이 틀렸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은 물건을 들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네가 나았으니 이제 걸어가라.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안식일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좀 맞춰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내면을 보면 우리도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 물건 들고 가게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그냥 집으로 가기만 해도 저 사람도 병이 나와서 너무 좋고 사람들도 병 나은 것을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을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들고 가는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거는 틀린 행동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38년간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이 병이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일인가? 아니 저렇게 20년, 30년을 믿었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네, 교회에 와보면 옳고 그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옳고 그른 문제를 조금 버려야 하는 줄도 모릅니다. 은혜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저건 용서해주면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원래는 저 정도 갖고는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냥 축복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사리에 딱딱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고 옳지도 않은데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게 옳은 것인가, 저게 그른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좀 버릴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도 틀린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옳다 그르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잘못된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주먹구구 같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절대 과자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아이가 과자 먹을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과자를 사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습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한테는 과자를 줘서는 안 돼 해놓고 인스턴트 식품은 줘서는 안 돼 해놓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려고 그 아이에게 과자를 사들고 갑니다.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옳고 그름을 집착하는 사람은 기뻐할 때를 놓쳐버립니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주먹구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율법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은혜롭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은혜로운지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은혜로운 사람처럼 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와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